17절에, 레기 2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흠없는 수컷이라 할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제물을, 유대인들 제물을 수컷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가? 이 말씀에, 레기 수컷의 제사를 드리라 했으니까, 수컷의 제사를 드리면 그게 완성이 되는가? 아니면, 제물 자체가 수컷 대신 분이 스스로 드리는 게 완성이냐 하는, 그거 가지고 신약 때까지 계속 경쟁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가 첫 시간에 뭐, 예수님은 암컷절 요소를 갖고 있다 했죠. 하늘의 요소.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구속,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아들이나 전부 다 이 재물은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재물 자체가 누구다 하는 쪽으로 겨냥해야 될 것을 지향하면서 재물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는 결국은 예수님께 경쟁해서 우리 자신이 제사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재물이 그 뒤에 보면, 그 21절 끝에 보면,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자라 되어 있죠. 점점 추가적인 법이 계속 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낚인 예물로 쓰시거니와, 여기 보면 성한 것을 갑품으로 드리면 연합되지 못하니, 추가적인 그 지시사항이 계속 부여되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부활이 상하거나 치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드리지 말며, 계속해서 완전한 것을 계속해서 요소를, 추가적인 요소가 계속 주입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는 그 조항을 지켰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는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천국 넣어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예를 써도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1000개를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면 되니까. 그러면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최선을 노력을 다 할 뿐이죠. 근데 최선을 노력을 한다는 말은 건 미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완전하지는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무슨 돼요? 완전한 것을 받는다 해놓고 완전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들추어낸다면, 이것은 뭐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분이 하늘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완성한 분이 따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레위기가. 우리가 이게 손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편이나 예수님의 뜻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몸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데 부합되는 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지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주실 때 검증해 봅시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뭐냐? 몸의 온전함이죠. 몸의 온전함을 원하는데, 몸의 온전함을 원할 때 이 온전함을 미흡하게 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점을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몸과 몸을 비교하면서 몸을 차이를 드러내면서 교체하기 위한 용도로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쳐야 되죠. 예. 저 고대 바빌론에 하무라비 법전하는 게 있거든요. 하무라비 법전 BC 17생, 18세기가 좀 되는데 그 169조 거기 보면 남의 눈을 빼는 자는 필히 그 사람의 눈을 빼야 된다는 대목이 나와요. 하무라비 법전에.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에 대해서 몸으로 갚아라 하는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몸. 그게 법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면 하나의 몸의 가치를 지키는 용도로 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헌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법도 민사법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방금 봤던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뭐를 보호하냐면 지켜야 될 그 몸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첫째 가야 하겠듯이 이 몸에 대해서 주인이 따로 있다 했죠. 주님이 주인이고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려면 이 몸을 원래 누가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몸 같으면 이 하나님의 원래 취지한 이 몸의 취지에 네가 부합되는지 한번 보자. 눈은 눈, 발에는 발, 손은 손 할 자신 있나?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몸에 확대로 보는 겁니다. 몸에 확산된 걸 보아요. 원래 사람들은 간음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을 뭐로 봅니까?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정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몸에 그 정신도 몸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정신도. 예수님 정신 따로 있고 예수님 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있고 예수님 정신이에요. 전부 다.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체라 하죠. 몸의 지체. 우리는 그걸 안 모른다고 정신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근육질로 모는데 멈추면 안 되고 그 몸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도 주의 몸의 일부예요. 성도를 건드리면 곧 주님을 건드리게 돼요. 몸의 일부니까. 몸의 지체를 건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이야 지 몸 따로 있고 정신 따로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옳은 눈이 범죄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빼버려라. 제가 옳은 눈이 범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옳은 몸으로 정신적으로 범죄하죠. 우리가 아는 건 그겁니다. 옳은 눈이 갑자기 막 빠져나와가지고 톡톡하게 이게 아니고 옳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신에 작용해서 정신적으로 우리는 범죄하는 걸 돼 있잖아요. 주님은 그래 보지 않고 옳은 눈이 범죄하는 오늘은 빼버려라. 아니 그걸 빠진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웬 눈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정신이 육신이 가는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몸을 잘 다루는 방식이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 몸을 주신 이 몸의 관계 속에서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것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얘가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양이나 양이나 염소와 나그도 7일 동안에 그 의미와 함께 있게 하라. 제8일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화제로 예물들을 연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으라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하게 잡지 말라 이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처음 17절에서는 수컷이냐 암컷이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컷이냐 암컷이냐. 수컷이라 하는 것은 배후의 더 높은 단계에 암컷의 단계가 아브라함 원양은 있지만 레이영에서는 수컷이라 해서
누군가 와서 몸소 이 율법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다 지켜나가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어떤 분과 네가 율법을 지키는 너와 경쟁 관계에 도입되는 거예요. 수컷의 싸움이니까. 이 세상의 여자들은 그냥 수컷에 소속됐다 보면 돼요. 수컷의 일부라 보면 돼요. 여자라도. 왜냐하면 남자의 소속이니까. 그래서 자식 낳으면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누가 낳았다 하십니까? 아버지가 낳았다죠. 우리나라 옛날 시절에 있잖아요. 아버지 낳으시고 엄마를 낳기. 그게 아버지 아들을 엄마가 키워주는 셈이 되죠. 정철의 시조에.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낳기를 두 번 안 내시면 네 몸이 살아서 그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대표자니까. 수컷이 이 땅의 대표자예요. 이 땅은 수컷이 대표자예요. 수컷의 세계에서 진정한 수컷은 과연 너희들 맞냐 하고 주님께서 수컷의 아들로 이 땅에 자네 제물로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신자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그냥 수컷들이라 하면 그냥 무심코 수컷들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것으로 온전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율법이 더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온전함을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과 정신 관계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돌과 돌을 하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막산 바둑가 깨끗해요. 좋은 최상급의 바둑을 하고 제일 비싼 비자나무인가 하던 바둑판 하나에 수십만짜리 바둑해서 이 바둑도 깨끗한 바둑하고 두 상에 두는 이 바둑의 경지, 바둑의 솜씨 이거 하고 프로 구단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뜬다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씨 구단과 바둑 뚫을 때 바둑 아니 낡고 바둑판도 두꺼운 바둑판에 그냥 깔아놓은 동네 할아버지 바둑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바둑의 그 수준하고 어느 수준 높습니까? 바둑이 못해도 수준 차가 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몸 핑계 대지 말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 핑계가 많은지 이자 간다고 핑계 대고 돌봄교실에다가 전래 동화 할머니 해가지고 한복 입고 와가지고 가르친 게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50만 주는 거 전문 나이 60대 이상 돼서 50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이름에 빛나는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영광 될까요? 예? 아주 흔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인데 훌륭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 받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서 변호했다. 그럼 그 변호사 선나갑니까? 지옥 갑니까? 마땅히 지옥 가죠. 마땅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인간은 자기 행함의 의미를 자꾸 부과하는 버릇이 더러운 버릇이 있어요. 돈 안 밝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변호했다. 지옥 가서 변호 많이 했어요. 지옥 가서 변호 많이 하라고. 인간은 어떤 일을 행해도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 그리스도와 수준에 안 맞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담의 아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한번 대결해봐.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받아주는 거 안 받아줘요. 바둑돌 탓하지 마세요. 사람 환경이 어려워서 예수 안 믿다 그런 탓하지 마세요. 돌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타 못 치는 게 기타 탓하거든요. 농사 못 짓는 게 꼭 목수가 연장탄 한다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부인한다면. 주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해부해요.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해부를 합니다. 해부하는 그 방법이 17절에서는 수것이냐 안것이냐, 이번에 28절에서는 뭐냐면 하나의 가정, 어미와 자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 먼저 이 비슷한 기절이 한 두 군데 더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미라. 무려 스스로 죽인 것을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구간 자에게 객이나 중에 먹게 하고 이방인이나 팔거나 하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신명기 21장 14장 21절의 말씀이고,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그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처지간에서는 뭐냐? 암컷이냐 수컷이냐 따졌죠. 예, 이 구분이 내가 따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분한다니까. 암컷은 안 된다. 수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근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뭡니까?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단계가 암컷보다 단계가 높다 낮다. 낮은 단계였어요. 구체적 단계예요. 구체적 실질적 단계예요. 상위의 높은 상위는 마치 하늘의 하나님의 그 요소를 담고 있는 건 암컷이에요. 수컷은 뭐냐? 지상에서 말씀을 지킬 때 수컷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 세상은 아담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담이 자식을 놓기 때문에. 자식 나와도 아담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남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뭘 낳느냐 하면 여자가 자손을 낳는 게 아니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요한계시록 12절.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늘의 요소가 아들. 얘들은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그냥 마지막 몸을 하나 그냥 빌려준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에 뭐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왜 어미를 새끼를 같이 잡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 육의 관계 해부와 재결합 원칙 때문에. 재결합 원칙. 해부한 게 해부. 쪼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죠. 몸에서 몸이 나옵니다. 이게 번식이라 하는데 어미의 몸에서 자식이 나와요. 임신해서 사실은 몸에서 몸이 나오죠. 이걸 이제 우리 세상에서 뭐냐 하면 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식. 이 번식인데 몸에서 여기 번식, 이것은 어느 세계에서 통하냐 하면 이게 바로 육의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육으로 난 것은 뭐로 끝납니까? 육으로 끝나요. 이게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갈라디아 4장 24절 이야기했죠. 잉태치 못한 자가 어디 갑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인간의 육으로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어디 간다? 하늘에 가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아까 강의했는 거 다시 해봅시다. 육의 몸에 누가 합류해서 같이 동반 자살할 때 동반 죽었다 했죠. 재물은 죽음을 표현한다고 했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재물은 불태운 불이 들어가는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일 때 혼자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육의 죽음이에요. 육을 죽이는데 함께 죽으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그 점을 계속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겁니다. 네 몸은 예수와 함께 이 주님의 호주머니에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너는 영생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계속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이라 하는 것은 육만 달랑 몸만 달라는 게 아니라 육의 본성이 있어요. 육의 본성이.
육의 본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의 본성 중에서 세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생존을 원합니다. 죽기 싫어해요. 죽기 싫다. 이게 육의 본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죽기 싫다. 죽기 싫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식주를 원해요. 의식주. 의복과 식사와 주택. 이걸 원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뭘 원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한다 했죠. 이게 다 누구 향한 거야? 이방인들. 천국과 상관없는 인간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은 뭐다? 생존이에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할 때, 강압을 할 때, 협박 공갈을 할 때 뭐 가지고 했습니까? 이 의식주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 공갈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네 그러면 굶어 죽어. 이것이 네 살고 싶잖아. 네 죽으면 네 모든 게 뭐가 되어 소용없잖아. 네가 살아남아야 그게 남는 장사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죠. 수시로. 그걸 뭐 공부를 해야 합니까? 예? 모든 그 예능 프로나 모든 드라마가 전부 다 이거예요. 생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느냐. 경제 문제,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골목 식당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니, 그래가 니 굶어 죽어. 공부 그렇게 결려가지고 게임하다가 니 굶어 죽는다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들 그거 매하냐? 본인이 그렇게, 거기에 꽂혀 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말할 건덕지가. 인간이, 바로, 이게 인간의 육의 한계입니다. 아까 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했잖아요. 사람이 육일을 위해 씻는 자는 뭐가 거둔다? 썩어진 것을, 썩은 시체를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보고 이 시체 대라 하고 강요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해 하는 건 빨리 죽어 시체 대라 또 똑같은 소리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생존되게 되는. 그 다음에 장래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게 뭐냐? 번식이에요, 번식. 생존의 욕구가 있는 거는 번식의 욕구가 있어요, 번식. 번식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이 번식인데 뭘 번식합니까? 육에서 영을 번식해요? 아니죠. 육에서 육을 번식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까요? 이게 뭐예요? 번식할까요? 우리 번식할까요? 우리 날 잡을까요? 믿는 거. 우리 결혼해가 애 놓고 잘 삽시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좀 이렇게 또 투박하지 마. 좀 비낭만적이지만, 우리 번식할까요? 우리가 바퀴벌레가 있지, 우리. 바퀴벌레와 다 차이점 없어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 번식. 전부 다 번식하겠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멀쩡하고 좀 보고 인물 괜찮은데 대체 장가를 안 갈락해. 시집을 안 갈락해. 그러면 부모의 육적 본능에 의하면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라. 하죠. 차마 그걸 투박스럽게 표현 못해요. 빨리 번식해야지. 이 말은 못하고 빨리 결혼해야 나가 손자 한번 보고 싶다. 손자. 손자 나도 내 나이에 손자 손녀 다 있어. 근데 니 때문에 지금 손자 손녀를 못 보고 있다. 빨리 가야 손자 손녀를 놓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육의 번식이에요. 저는 한평생 부모로 태어나가 하나는 짓거리 못 살아요. 평생을 지금 지옥 갈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존하고 번식하면서 가장 숨어있는 욕망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빛내는 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미를 드러내는 게. 이건 제가 아까 바벨탑 이야기 했죠. 예? 이걸 가지고 세 번째로 합치적으로 자기 위로, 예, 자기. 그러면 십자가는 이거 세 개 다시 하고, 저게 번식, 자기의 다 조지는 거예요. 다 조지는 거예요. 왜? 이 인간 자체가, 육 자체가 율법에 위반되기,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걸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불을 하면 실컷 하세요. 육의 세계, 이게 지옥입니다. 요 그대로 가요. 지옥은 부자가, 나사로 앞지는 부자가 지옥 가서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울산 바닥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짓이 그 지옥이에요. 그걸 다시 풀이하면 지옥을 앞당겨서 체험케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번식과, 자기의 생존과 번식과, 자기의 잘남, 자기의 뛰어남, 자기 우수함밖에 대화의 내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됐다? 우리 집안 잘 됐다? 뭐 이런 거. 우리 애 또 합격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메아리이고 울림이에요. 대화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말고 무슨 대화할까요? 대화할 거 없지요, 뭐, 이거.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주님의 복음을 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복음을 하는 것도 1번, 2번, 3번을 은근히 노리고 하는 짓이네. 주님의 복음. 전도하는 것도 1번, 2번, 3번 은근히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게 더 복음 전하니까 더 생기 유지해 줄 거고, 벌칙 이제 그만하자. 많이 나왔다. 이제 하나 놓으면 끝나지. 세 번째, 이거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옥 타워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옥 타온 거 외에는 다른 내세울 재주가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육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알고, 성령 안 받으면 자기가 육인 줄 몰라요. 정상인 줄 알고 있어요. 육 자체가 비정상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자기가 비정상인 줄 알죠. 자식들에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이게 벌칙이에요. 예? 여자들은 벌칙이 이거 뭐냐? 가정의 행복이 전부예요. 가정의 행복. 자기가 애 놓고 자기가 애 키우다 보니까 모든 가슴사가 오직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남자는 밖으로 사도가서 도와내기가 바쁘고, 여자는 밖에 도와내는 남자를 붙들어 오기를 바쁘고. 물론 여자가 또 돈 번다면 반대가 돼가지고, 남자 살림하면 남자가 또 반대가 될 게 뻔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육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느냐? 육의 내부를 분해합니다. 분해하게 되면 그 분해한 게 오늘 본문에 여기에 27절 나오죠. 그 음유와 같이 있게 하라. 제8 이후에는 하나님께 화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수제하면서 7일 동안 그 음유와 같이 있으라. 이걸 지금부터 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재물이라는 뭐냐? 재물이란 하나님의 본성을 바꿔서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을. 재물은 무엇을 표한다? 예, 아까 한 것처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표현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암컷, 수컷, 그리고 어미, 새끼라는 이 자료들이,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재료들이. 그런데 인간의 육의 세계에서는 몸이 뭘 낳습니까? 몸이 뭘 낳습니까?
자식은 누구 몸이냐 하면 이 어미의 몸이 되고 부모의 초석이 되어버려요. 어미의 몸, 몸의 연장이 되어버린다. 같이 봐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해복인가 어미씨하고 새끼가 따로 있다. 둘 다, 다 먹잇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이 몸에 같이 한 몸이니까. 오늘 창거리, 오늘 저녁거리 잘 됐다가 둘 다 가져가죠. 예. 아까 신명기에 보면 저절로, 어미 저절로 새끼를 삼지 말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짐승의 짐승의 새끼나 어미에 대해서 그다지 어떤 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둘 다 먹잇감이니까. 왜? 그 몸에서 그 몸이 나왔으니까. 그 몸에서 그 몸이 나왔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여기 세계에서 바로 구분하지 않은 걸 알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분리를 시킵니다. 구분을 지켜버려요. 구분을 시킵니다. 어미 따로 새끼 따로를 분명히 구분을 지킵니다. 마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듯이 암컷 수컷을 구분하듯이 수컷이어야 돼. 암컷은 안 돼. 아까 17절을 봤죠. 그거는 그 수컷이라고 고집하는 그 법 안에 장차 누가 거기에 합류합니까?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합류해서 우리와 말씀 지키는 걸로 경쟁으로 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씨를 함께 그 자체가 구분 지어라 이 말은 그 가치를 둘 다 같은 그 양식으로 어떤 음식으로 보지 말고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다시 재결합하면서 추가적인 분리할 때 비로소 새롭게 밝혀진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본질적 내용이 분리되고 재결합하면서 새롭게 여기서 등장하는 그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교 상식은 부모가 자식을 놓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게 반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자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식을 자식답기 위해서 결정된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부모들이 먼저 그 목표점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언약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 DNA 속에 누구 DNA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이건 뭘 안 받는 거예요? 나는 네 육적인 아버지로서의 행사한 그 자식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분이 되려면 본인 쪽에서 본인이 시작점이 되는 방법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 자식 낳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소용없다면,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예상 못한 자식이 등장해서 그 부모를 새로운 부모로 바꾸는 작전은 어때요? 그 작전 쓰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내가 새로운 뭐가 되냐?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믿음. 믿음이란, 보통 세상 믿음은 뭐냐? 내 행함은 내부터 출발해요. 내가 믿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인정받다 이래 되잖아요.
나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 믿음의 원천은 내 속에 있지 않고 나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될 뿐이죠. 나는 결과가 된다면 내 원인은 내한테 없지요. 내한테 없는 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해 이야기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바닷물에 빠지면 살아요, 죽어요? 예, 전래 애들한테 묻듯이 그리 지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 바다에 가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서 기어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기어 올라왔지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믿으라고 했다고요. 예, 모세를 따르라고 했어요, 모세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믿으라고 하면 일단은 믿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과연 믿을 건지 말 것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서 믿을만 하면 믿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상식이나 지식에 입각해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수용할 때 그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택시 운전사를 믿죠. 그죠? 근데 그 택시 운전사는 나이가 89이고 택시 타기 전에 2시간 전에 상가집에 가가지고 소주 5병을 먹었어요. 지도 걷지도 못하고 이게 차야 이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아무 뒤밑에 fun가 못하고 하는 말이 손님 타서 예, 나를 믿으시고 집이 어디입니까? 지도 정지 모르면서도 지금 내가 막 무겁게 토하면서 내 운전해가지고 잘 안전하게 모셔가지고 예, 집이 여기서 한 50km 됩니까? 50km 할 테니까 예, 타시오. 취한다.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못 믿겠죠. 믿을 수가 없죠.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운전사는 술하지 않고 오랜 경험 동안 그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나는 이 택시 안 타겠다 하죠. 우리가 어머를 믿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걸 믿는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물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게.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설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납득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됐다. 어떤 목사는 아들이 12명이래. 12명 나왔으니까, 개척교회 벌써 교회 12명 먹고 들어가죠. 주일학교 아들. 예. 그러면 그건 전도한 거예요. 제가 지난 대전 강의에 사무엘상 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새가 사무엘이 자기 왕을 뽑기 위해서 후보감을 있다 하니까 이새 아버지가 아들 7명을 다 불러냈어요. 불러 후보감을 내세웠습니다. 다 잘난 인간이니까 이 중에 하나 있겠지. 사무엘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 지시가 7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새는 뭘 믿었습니까? 자기 보기에 임금님 감이 된다고 생각한 7, 10명을 다 내세운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얼마나 엉터리를 믿고 있고 믿음이 전혀 없음을 폭로하고 그걸 노출시키는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반드시. 나는 예수 믿습니다. 20대부터 예수 믿어서 나이 50대까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성경이 오게 되면 그게 뭘로 돌아야 돼요? 이게 악마를 믿었구나. 내가 악마를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마귀를 믿어봤구나 하는 게 덜통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던 것이 다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믿어서 천당 갈 만한 내용은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적이 내가 믿을 만한 내용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한 걸 줘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중 예수님은 사람들 사도 바울 미스터 하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은 미쳐야 돼요. 인간은 자기 소중하면서 못 놀아서요. 소중한 것을 믿지 야지 소중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인간이 교회가 믿는 예수는 지가 원하는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마귀가 제시한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삼일체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나와야죠. 내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예수님.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는 것을 까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그래야 내 믿음이라고 우기지 않게 되잖아요. 내 믿음이라고. 사람이 자기 믿음이 되게 되면 그 믿음 가지고 나중에 자기 또 그렇게 부자 되는데 그걸 획책한다고 해요. 그걸 부자 되는 미끼로 사용해요. 이렇게 제가 믿으니까 내 아들 취직시켜 주시고, 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들 결혼시켜 주시고, 맨날 자기 믿는 걸 자기 소원을 풀이하는 어떤 부족처럼 사용한다고 해요. 부족처럼. 그 교회가 그런 거 장사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장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기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기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만나 없이는 다 죽은 거예요. 꼭 3D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인간 만들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인간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 속에 있는 자기 예정된 택한 백성을 사람 만들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의 끝에 오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는 따로 죄 안 져도 이 육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죄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죄고,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반성이나 회개할 필요 없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죄인데 뭘 또 따로 끄집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하는 것도 죄인데 뭘 또 저를 생각해요? 인간은 선악 아는 것 자체가 죄예요. 선악을 안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에서 못 벗어나요. 왜? 행동할 때마다 잘했나 못했나 그걸 따지기 때문에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못 벗어나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못 받는 걸 내가 너무나 감사하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으면요, 우리 여러분 치매 걸릴 때 끝났어요. 치매 걸릴 때 여러분 믿음 시효 끝났습니다. 예,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권시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같은 소리 하는데 진짜 안 나가는 뜻이 돼요. 정신이 처음부터 우리는 제정신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치매 안 걸려도 이미 치매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치매였어요. 치매 하나 예쁜 치매가 있는데 어디가 붙는 거지? 치매가 잠복되는데 꽤나 아주 크면 치매 걸리지 야. 늙으면 다 그것마저 이거 정신 없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정신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힘 약해서 정신이 이상해서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인간, 몰라, 인간아. 예.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이면 문제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안다는 거,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아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물속에서 못 빠져나와야 돼. 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 왜? 그 지옥의 산물이니까, 지옥의 생산물이니까. 이걸 안다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이 또, 이미 천국이 주님의 호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지옥이고 나는 지옥 출생인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지옥 출신에게 뭘 요구합니까? 헌금을 요구해요. 전도를 뭘 요구해요? 무슨 지옥이 아는 건 지옥밖에 없는데 지옥을 지옥답게 만드는 제주 위에는 다른 제주가 없는 사람에게 주께서 뭘 원하겠습니까? 이거 바치면 천당 보내줄게. 이거 헌신하면 네가 복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다가 천국 와.
아니, 이미 천국 와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고, 이거는 육의 노선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그 노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육의 관계, 동생, 처남, 옳게 모든 관계에 복음이 십자가 끼어들어 버리면, 누구나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자 내게 합당치 않다가 되어버려요. 육의 관계는 재패석돼야 됩니다. 무엇의 관계로? 복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돼요. 복음으로 이어진 관계. 처음에 부부가 결혼할 때 복음 몰랐다. 근데 어느 날 둘 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부는 성도와 성도께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라는 입장에서 다 같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는 새로운 부부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걸 가지고 주 안에서 남편 이렇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의 호주머니 안에서. 오늘 제목이 가지고 주님의 호주머니가 진짜 너무 길다. 주님을 십자가를 경영해 볼 때, 주님 십자가를 경영하게 되면, 남편이 전에 경영하지 않으면요, 나는 이렇게 돈벌이 주는데 넌 집구석에서 뭐 있네요. 이게 뭐냐면, 아까 6은 첫 번째 셈조,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번식, 세 번째는, 번식 사랑하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의로움. 난 이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했고 노력하고 있고 희생적이었다. 남 앞에 그걸 내 좀 알아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을 받아서 버려버리면, 주님에 떠나버리면, 지적질 한다고요. 예? 나는 바보같이 고생만 하고 니는 돈 쓰기만 해도 일난다고요. 그러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 너가 아버지 엄마인데 누가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누가 돌보는데, 예? 너가 엄마를 아플 때, 네 시체 먹을 때 내가 다 돌봤잖아. 이런 식으로. 예? 네가 해야죠. 내 아이만 내같이 돌 사람 누가 있는지 나오죠. 그럼 둘 다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자랑합니까? 지 잘남 자랑하죠. 개판돼요. 이게 속에 계속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다고 해서 계기가 나면 화산처럼 터져버려요. 이게. 갑자기 5년 전, 10년 전 이야기 다 끄집어냅니다. 됩니다. 이미 한 번 지나간 걸 가지고 또 새겨나고 부부 생활할 때마다 옛날에 네가 내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롱롱 어곡 해가지고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가 난리.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 의를 못 버려서 그래요. 이 부부가 아니고 서로 자기를 위해서 니는 내 하녀가 되고 하인이 되는 뜻이에요. 니 내 이용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방금 홀렁 내놨잖아요. 그런 사람 없지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색을 다 노출시킵니다. 노출시켜놓고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은총과 일반적인 사랑 아니면 용서 아니면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한꺼번에 또다시 확인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갑질하고 잘난 체 하는 그 남편들 아내가 그렇게 고맙죠. 예. 네가 아니면 내 성질 더러운 게, 네가 아니면 네가 안 수선면 내 성질 더러운 게 어떻게 노출되겠느냐. 예. 고맙다 여보야, 더 성질 부리라 이래.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지금 서서히가 지금 앞뒤가 좀 이상해졌죠. 조금만 전개가. 예? 남 야구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성령 받아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한쪽만 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한쪽이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걔한테는 진주되지 마세요. 걔한테는 걔도 취급해야 되지. 그 인간 스커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뭐 잘해줘.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하던데 뭐. 잘해주면 소용없어요. 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열심히 사신다고, 예, 쓰십니다. 하고, 이렇게, 예, 그냥 맞춰주면 돼요. 맞춰주고 돈만 빼놓으면 되고,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남 보고, 지도 안 바뀌어서 남한테 바뀌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내 가는 시간 때문에 들으면 뭐 하는데. 갑자기 발동 걸렸는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을 믿지 마세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서로 이용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기주의며 나만 챙기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여서 이 같은 주인중의 개수를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